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전도서 7장 955페이지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전도서 7장 8절로 1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금요일 밤, 마지막 금요일 밤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결심한 바가 많이 있지요. 또 꿈도 많이 이렇게 꾸고 그랬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꿈을 꾼 만큼 이루지 못한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본인들은 노력했지만은 세계적인 경제가 또 여러 가지 어렵고 또 나라 경제가 풀어진다고 그랬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누리기에는 아직까지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2018년을 풀어나갈 것인가 답답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던지신 것은 너희들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 심술구전 할아버지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던져놓은 상황이 아니고 다 해결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017년을 한번 돌아보면은 처음 시작이 있었고 2017년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뭘 가르쳐 주시나요? 처음이 있으면은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습니다. 2017년 끝이 있으면 뭐가 오나요? 2018년이 옵니다. 새로운 해가 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끝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세계일까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서 열려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한다고 안 오고 또 확신이 있다고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든 확신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다음 세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건 늘 준비하는 거죠. 2017년을 잘 마무리해야 2018년을 맞이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을 잘 마무리해야 다음 세계를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두려워서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일에 파묻히기도 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이렇게 둡니다. 그런다고 안 오나요? 옵니다. 어떻게 하죠?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2017년을 보내면 2018년이 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다음 세계를 열어가는데 처음과 끝으로 그냥 탁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는 거죠. 이 과정이 지금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7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잘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이고 2018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마음 다짐과 함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는 맞이할 것인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참 지혜자의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의 삶은
힘들든 어렵든 어려운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풀어지든 상관하지 않고 매 순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은 삶을 향해 끌고 가시는 거죠.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 있는 자들은 더 나은 삶을 향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가 전도서 7장 8절에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던집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것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어떻게 끝맺음을 잘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을 잘 깨닫고 새해를 잘 맞이하라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짓고 다음 세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2017년을 잘 마무리 지어야 2018년을 정말로 이렇게 기대 속에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순간순간 삶을 맞이해야 될까요? 첫째로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죠? 끝이 시작보다 더 중요하다. 끝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신가요? 왜 이렇게 살다고 하냐? 넌 누구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소리 듣는 순간에 그건 정말로 절망이죠.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마음에 속 든다. 이 한 말씀이 우리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삶이 다 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안다는 것. 다윗이 하나님부터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게 있습니다. 끝을 향한 나아가는 삶이죠. 시작도 중요한데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일의 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럼 끝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끝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말에 용두사입니다. 참 머리는 그냥 이 용의 머리처럼 이렇게 처음 시작은 잘하는데 끝은 흐지부지 끝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삶의 처음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만물에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아간다. 이보다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에 공산당 선언할 때 김일성의 외삼촌 강양옥 씨 목사님이잖아요. 강양옥 씨 목사님, 공산당 선언할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했던 강양옥 씨가 대중들 앞에 나서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인생 그렇게 끝났어요.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끝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 주님은 늘 계속 그 말씀하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는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은 그분들은 목사님들이죠. 또 대학 선교에서 가르쳤던 분들이 지금은 다 50이 넘어가지고 같이 늙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벌써 그래 되냐 그러면은 답변 반드시 도는 답변이 있죠. 목사님 같이 늙어가면서 왜 그러시냐고. 학생의 시절하고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끝말미에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발 변질되지 마세요. 이게 참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야, 얘네들이 이렇게 지켜보는구나. 얘네들 그러지만은 다 50 넘은 사람들이에요. 50 중반에 있고. 그 당시 학생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대기업의 간부이기도 하고 뭐 사업의 사장이기도 하는데 그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를 한번 이뤄보자 하는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매일의 말미에 그럽니다. 목사님, 제발 변질되지 마세요. 지금 이제 권사님 되신 분, 그때 학생이었는데 지금 권사님이 됐잖아요. 그래봐야 저하고 5살 차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권사님 다 되셨어요. 그분도 그래요. 목사님, 제발
변질되지 마세요. 이게 되게 마음이 많이 찔리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끝까지. 그러면 저도 이제 단호히 던집니다. 야, 너희들도 변질되지 마라. 끝까지 가자. 그럼 시대가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악한 영들은요, 그렇게 넘어지도록 장난을 칩니다. 성서는 가르치는 거죠. 끝까지 가라는 거. 2017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멋지게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어떤 기대 속에서 마무리를 짓는 건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삶인지. 이건 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리하고 하나님 2018년에는 정말로 그런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심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도할 때 늘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흘러가는 이 시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그런 하나님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옛 습관에 이 세상에 끌려서 간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자막을 통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세상은 좌편이냐 우편이냐 난리치잖아요. 보수냐 진보냐 다 난리치지만은 하나님 뭘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2017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왔던지 그렇지 못한 거 있으면 잘라버려야 되죠. 그리고 2018년에는 정말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한번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신앙,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신앙. 끝이 중요해요. 그래서 2017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30일이고 주일은 31일이고 아직 이틀 남았잖아요. 미뤄놓았던 것들 한번 결심하고 끊어버리죠.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했던 것.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런 결심이 있는 자에게. 저절로는 안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을 끊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제가 이제 영어로 신명기를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내일이면 다 써요. 근데 영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내일이면 다 쓰는데 그래서 내일 다 써서 이제 31일 날 제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다 진행합니다. 34장까지 있는 신명기를 하나씩 한 말씀씩 묵상하면서 한 단어 음미하면서 했는데요. 참 은혜가 큽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내년에 꼭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 나의 삶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이렇게 놓쳤구나. 이 부분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말씀하셨구나. 이런 게 속속들이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참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버티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요, 버텨야 될 때입니다.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버텨야 될 때예요. 못 버티도록 막한 정도는 장난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염려, 저런 근심으로 막 흔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카고 교회 내에도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지금 많이 이렇게 흔들려서 사역 접고 다른 길 찾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 말세지말이라는 현상들이거든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 품에 안기는 자는 내가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 자들은 하나님 다 보호하셔서 건져주셨어요. 지금 말세지말이라는 현상들이 마구마구 지금 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사람들 관계 속도 깨지고, 교회 공동체도 막 흔들리고, 이게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이럴 때에 이거 어떡하나? 절망이 아니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역사 소리밖에 돌리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때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버텨야 됩니다. 참는 마음, 참아내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인내를 달라고. 인내를 달라고.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전도서 7장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교만한 마음은 이게 참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나가면 조급증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맞춰 있으면은요, 늘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버텨내는 거죠. 여기까지 합니다. 끝을 내겠습니다라는 그 생각을 자꾸 하나님이 제동 걸어줍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꾸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교만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참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거. 뭐 없네,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그냥 세상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급해져요. 그러면은 자꾸 일을 망치는 거죠. 교만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날까요? 다툼밖에 안 일어납니다. 교만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들이죠. 성서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그 속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다툼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3장 10절을 보세요. 잠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1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붙들어주는 마음은 늘 겸손하게 버티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요새 우리 새벽에 지금 시편을 보고 있는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편 주로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엎드리고 있는 내용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 특징이 뭐였나요? 고난이 있고 힘들면 힘들수록 어디로 파고 들어가죠?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멋지게 품어주시잖아요. 하나님 품어주시고 회복시키는 것.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은 겸손은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지금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럼 바뀌게 너무 자주 바뀌는 이 세상에 적응하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세상 흘러가는데 마음이 다 뺏겨버릴 수 있어요.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말세 일어날 현상인데 예언을 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4절 한번 보실래요? 12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빨리 변하는 것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잖아요. 이 공룡이 멸종한 것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나가죠. 이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합니다. 빠르게 빨리 변하는 걸 캐치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전 브레테니카, 영국의 브레테니카 사전, 그 200년의 전통을 가진 사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전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완전 넘어갔죠. 어디로? 예, CD롬을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글로리아스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200년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너무 많아졌거든요. 이미 1990년대만 해도요, 초만 해도 브리테니카 산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글로리사가 이 CD로 백과대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브리테니카 편집인들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사전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다가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4년 후에 망합니다. 200년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빨리 지나가요. 캐치해야 돼요. 예, 이건 우리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것은 이 시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일을 할 때 조심하라는 거죠. 세상에 내던져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지금 돌리고 계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세상에 그냥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게 잘 돼가는 것 같으나 망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더 주님 품 안에 안 계셔야 됩니다. 전혀 이 시대가 이 현대에 너무 과학적으로 빠져들어가서 그것이 모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잠언서 19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빨리 바뀌는 세상에 우린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가르쳐 줍니까? 옛날보다 오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오늘을 위한 겁니다. 끝과 오늘이 이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끝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끝. 그래서 어떻게 되죠? 끝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지 않고서는 잘 죽을 수 없습니다. 끝과 현재가 같이 맺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삶이에요.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여기 앞당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이 죽어서 어떻게 칭찬 듣나요? 지금 여기에서 삶이 칭찬 들을 때만이 끝에서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 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 같이 전도서 7장 10절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 옛날이 좋았더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무슨 말인가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미래에 소망이 있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 멋지게 사는 자를 말합니다. 항상 오늘이 중요한 거죠.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이 뭉쳐서 내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야 되는 거죠. 늘 바라봐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에 대한 모든 결정은 오늘로 결정되는 거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로 결정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위한다고요? 오늘을 위하는 겁니다. 오늘 충실하게 보내셔야 돼요. 오늘이 더 나은 삶이 돼야 됩니다. 과거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이 나아야 내일이 가서 또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다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뭉쳐지는 삶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전도서가 가르쳐 준 것처럼 2017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7장 13절 읽으면서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펴주지 아니하시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매 순간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매 순간 묻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2017년을 보내면서 2017년을 주신 하나님, 또 2018년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2017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을 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